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많은 은사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성품과 신앙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은사는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은사가 넘쳤던 이유는 그들의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신앙의 수준이 다른 교회보다 높아서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교회 약 14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하는 은사가 어느새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쓰여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준 은사가 아닌데 은사를 오용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긴커녕 본인도 모르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과 은사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20대 때부터 목회를 시작하셔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본인이 젊었을 때 은사 사역에 매료가 되어서 은사 집회란 집회는 다 쫓아다녔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사자들의 잘못된 행동과 성품 그리고 그들의 타락을 보면서 은사는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은사 사역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은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했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또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빠지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하고 그 은사로 말미암는 유익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은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 은사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사를 활용하는 첫 번째 기준을 사랑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결국 은사자들은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은사 사역에 매료가 돼서 은사자를 쫓아다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그날 그 은사자와 함께 맥도날드에 간 것입니다. 그날 매장에 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패스트푸드점은 음식이 빨리 나와서 패스트푸드점인데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고 느리게 나온 것입니다. 갑자기 그 은사자분이 카운터 직원에 가더니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무시하냐, 왜 음식이 늦게 나오냐 막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걸 보고 나서 은사자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은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오늘 이 예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은사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은사자는 누구냐? 사랑하는 은사자가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은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을 못할 수도 있고 방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방언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천국에 가면 이미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이 천상의 언어를 할 거기 때문에 방언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도 필요 없고 이미 천국에 갔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반드시 사랑이라는 준비물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우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럴 일이 전혀 없겠지만 천국에 올 수 없는 악한 사람이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천국에서 내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 하는 천국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살 수가 없겠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적응을 잘하려면 이 땅에서부터 사랑하는 훈련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시되 사랑의 은사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에게만 유익한 방언만 하지 않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단순히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예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여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건면해 주는 것도 예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장 안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방언과 예언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 기준은 바로 교회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에서 벗어나 은사를 활용하게 될 때 그 은사가 도리어 해로운 것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 이 성도님들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줄 테니까 자기의 미래를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부르셨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그분을 생각해서 본인과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 이후에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철저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게 정말 교회의 덕이 되는가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 그 은사를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은사에 대한 두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은사가 전부인 양 은사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은사자가 너무 타락하니까 은사를 받으면 안 되겠다, 은사를 거부해야겠다 라는 두 극단에 빠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령의 은사도요,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더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은요,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자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를 더 사모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바른 기준 안에서 그 은사를 풍성히 구하고 그 은사를 온전히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가 오늘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